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결핍될 때 여러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중 무슨 증후군, 엔젤 증후군, 다운 증후군,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주 원인이 염색체 결핍이나 손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그 질병이죠. 제가 사는 아파트가 원래 장애우 아파트로 지어진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이 증후군에 걸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염색체 하나가 부족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들 보게 돼요. 하나인데, 염색체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 이건 우리 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의 인격에도 이런 그 결핍으로 인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죠. 어쩜 저렇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경악스러운 모습일까? 어떻게 보면 이 뻔뻔함의 끝판왕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겉은 멀쩡한데 배울 거 다 잘 배웠는데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한다고 하는데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결핍은 일상생활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에도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염색체로 있다면 새 사람의 염색체 결핍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염색체 하나 때문에 그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그 염색체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그 요소들을 지금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릴 거 드리고 또 헌신할 거 헌신하고 좀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처럼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결코 쉽게 세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그 요소들, 정말 갖추어야 될 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지 않는 한 우리의 걸음은요, 방향을 잃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들의 말은 여전히 거룩함이 없는 세상의 언어들로 가득 차.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 너는 나의 향기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런 거룩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할 그 요소들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런 결핍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결핍, 그리고 거룩한 지식의 결핍,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이 오히려 오늘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 결격 사유를 찾으려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책을 당하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 시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모순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야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겉은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 이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서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없어야 할 것들이 이들에게 넘쳐납니다. 뭘까요? 시기, 질투심,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까, 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공부했던 어떤 학교에 다닌 적도 없어요.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셨어요. 물론 해당에서는 교육을 했겠죠. 또 이스라엘에서 영적 리더십을 부여하는 어떤 공식적인 공인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그래서 선지자들이 공격받았던 것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빵 굽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느 날 농부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은 항상 눈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적으로 공인받지 않은 이 시골 목수가 유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설치냐?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들어엎으셨잖아요. 대제사장의 그 비호 아래 성전에서 그런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뒤엎어 버리셨잖아요. 또 지금 뭔데 네가 설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눈엣 가시였지만 유대 사회 전체로 보면 백성들에게 신망받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껄끄러운 대상이었죠. 왜? 자기들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는데,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하는 그 문제, 이거는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연결되는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뭔가를 잘못하면 다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억누르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대답 한마디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그 권위에 대한 그 문제가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인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 딜레마 앞에서 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이런 겁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들은 정작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왜? 자기들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추락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타부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녕 몰랐을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속으로는 아는데 면피하기 위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라기에서 예언된 거예요. 말씀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는 이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들이 부인했던 것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직의 결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에서 고백되지 못한 거예요. 요즘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들려오는 말이 뭡니까? 알지 못했다. 몰랐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인데, 법의 전문가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몰리는 것 같으면 나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순간 내가 그냥 우기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어주진 않아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뻔히 드러나게 돼요.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서요, 우리가 가야 할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죠. 저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 이 3살짜리, 우리 캠프하면서도 보면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뻔한데. 결국 우리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인가인 그 문제에 정직해지면요, 우리는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고 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이 정책, 이 권세가 어디에 오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은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노라 말하면서 피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거고요. 결국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이들이 위선자라고 질타를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도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지언정 선포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걸 숨기는 거죠.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거부하십니다. 27절에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세례 요한의 그 권세,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문제가 예수님의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로 지금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28절, 29절, 3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라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예, 가겠습니다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싫다고 거절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아버지 뜻을 어겼네?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갑자기.
사람들은요, 큰아들처럼 대답은 참 잘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어려움을 얘기할 때 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 가지고 참 이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대답은 잘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 말을 뒷받침하는 행동, 우리 굉장히 취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건 정직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이고 악함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어요. 말은 싫다라고 했지만 그는 뉘우치는 자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정말 해야 되겠구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딱 걸린 거예요. 아까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yes, no 이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확하니까. 여기에서 첫째 아들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죄했던 무리들, 세리와 창녀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작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첫째 아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온갖 바른 말을 다 해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그분의 포도원에 순종하겠다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약속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입속 챙기기에 바빴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 선지자들이 궁중 예언자들, 또 궁중에 있는 이 제사장 무리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든요. 왜? 그들이 이 포도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 소극만대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요한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제기하셨던 주된 고소가 정직성의 결여였다면 이 비유는 행동의 결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은 헌신하지 않았던 거죠. 그곳으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정직의 결여, 행동의 결여는 여러분 뭐로 이어지겠어요? 분명합니다. 불신앙으로 이어지고요, 결국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장 뒷부분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로 대변되는 사람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참된 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 일하러 가기로 동의했지만 가지 않은 아들처럼 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사자인 요한을 보냈을 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명확하게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의 정직하지 못함을 드러냈죠.
이 순종과 불순종, 이 차이로 인해서 세리들과 더러운 죄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가르침을 믿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뉘우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32절에 말씀하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회개의 결여, 신앙의 결여,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이 고약한 불순종의 제목을 들어서 지도자들을 비난하시는 거예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여기 의의 도가 누구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대답에 못하겠나라고 발뺌했던 거죠.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 뉘우쳐 믿었다. 이 차이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들은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결핍, 결국 그 결핍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결국 그게 어디로 갑니까? 멸망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많이 하나 말에 따른 삶을 살지 않은 위선자였던 것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한 행동의 결핍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신 이유가 되죠. 물론 예수님이 닫지는 않으셨어요, 이들에게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래서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 계획들 닫으신 건 아니에요. 뉘우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단순한 말의 문제의 이상으로서 이는 항상 행동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행동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앞으로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함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말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행동의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의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나의 삶의 그 모든 것,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그 열매들이 나의 어떤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함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행함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말로서가 아니라
또 혹은 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 회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확한 나의 삶의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그 모든 그 정직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결핍은요, 결국 우리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쓰러지게 만들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의 결핍, 행동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의 요소들을 채워가 정말 정상적인 건강한 삶의 믿음의 그 모습들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많은 그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난 행동의 결핍, 정직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말씀하셨을 때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하였을 때 그것이 말로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행함으로 드러나 우리의 삶의 그 열매, 그 아름다운 간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